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가정은 신앙과 행복의 기초입니다. 가정은 신앙과 행복의 기초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가정은 신앙과 행복의 기초입니다. 가정은 신앙과 행복의 기초입니다. 오늘은 2022년의 성탄절이죠. 2022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절 메시지와 또 송년회 메시지를 함께 묶어서 설교를 해보려고 고민을 하다가 결론은 신명기 강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신명기 강의의 본문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쉐마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쉐마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두 개의 주제를 우리가 함께 만났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또 둘째, 그렇게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최고의 것과 최선의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본문의 말씀은 쉐마 본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쉐마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이 두 개의 주제를 어떻게 삶을 통해서 실천을 해 나가고 적용을 해 나가느냐 하는 실천과 적용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요, 실천을 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일은 인간의 삶 속에서 온전한 선과 온전한 의를 이루는 최선의 삶이 됩니다. 동시에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일은 온전한 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길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길들여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길들여 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쉐마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핵가족이라 각 가정에서 아버지의 교육이 어려운 시대입니다만은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아버지는 태산과 같은 존재였어요.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혼이 나야 할 일이 생기면 아버지는 저를 불러서 훈육을 합니다. 훈육이 다 끝나면 아버지는 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네게 훈육한 이 말을 너는 가슴에 깊이 새겨라. 가슴에 깊이 새겨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먼저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십계명의 말씀을 일일이 주시고 그 음성으로 주신 그 십계명을 두 개의 돌판에 직접 글씨로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왜 돌판에 새겨 주셨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십계명을 잊지 않고 자자손손 대대로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한 조처였던 것입니다. 십계명을 두 개의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장에 깊게 새겨져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격을 길들여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길들여 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보통 자식들을 마음으로 품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식들을 심장에 새긴다는 말입니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들의 생명보다도 자식들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저도 뭐 아들 밥으로 유명합니다만 저에게도 아들 둘이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 아들 두 명은 사실은 제 목숨보다도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모가 자식을 심장에 품고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평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품고 내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잣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저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요, 영생하는 생명으로, 죽지 않고 영생하는 생명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영생하는 생명을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이 다 잃어버리고 말았느냐? 생명의 기준점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생명의 기준점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지키면 그들은 영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영생하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단의 강제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생명과 관련해서는 영생하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과 관련해서는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평생을 어렵고 고달픈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찾아오실 때만 겨우겨우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생명의 기준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생명은 영생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생명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아주 두텁게 지켜주시고 또 두텁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심판하는 심판의 잣대가 되고 심판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고 사라진다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분리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순간 인간에게는 죽음이 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생명이 죽고 인생이 죽고 안전과 평안과 행복이 죽고 그리고 선과 의와 진리가 함께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과 분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리와 연합의 기준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생명과 인생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생명과 인생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버리는 생명과 그 인생은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샤마 본문의 말씀 중에서 후반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특별한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영생하는 생명과 행복한 인생을 잃어버린 그 실패의 일은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제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요리하다가 죽고만 그런 실패한 그 일,
영생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고아처럼 살아가는 그 비참한 실패의 인생을 이제는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잘 순종해 나가면서 지켜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기준점이고 인생의 기준점이고 또 축복의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셔서 그의 심장에 새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쉐마 본문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지난주에 만났던 두 개의 문장이고 두 개의 주제입니다. 본문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네 심장에, 네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리고 둘째,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섬기며 믿고 경외할 때 대충 설렁설렁 하지 말고 네 마음과 네 뜻과 네 힘을 다하여서 사랑을 해야 한다 하는 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또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의 기초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큰 틀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를 할 때 신구약 성경 66권 모두를 자세히 공부하고 세밀하게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큰 무리가 따릅니다. 평생을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목사님들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각자의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직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추석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사를 연구하고 또 실천신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성경을 다루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성경신학자들,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를 떠난 영역에서는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런 현상은 신학의 세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의 세계, 법학의 세계, 과학의 세계, 심지어는 기술의 영역에서도 자기가 전공하고 전문한 것이 아닌 그 외의 것들은 다소 부족한 면들이 솔직히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공부와 인간의 연구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직업과 일자리를 가지고 바쁜 일정들을 소화해가면서 살아가는 평신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 지혜롭고 효과적인 성경 공부의 방법이 되겠느냐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기초가 잘 다져져야 합니다. 기초라고 하는 것은 집을 세우는 터가 됩니다. 철을 잘 닦아야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건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기초가 뭐냐? 쉐마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두 개의 문장입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둘째는 그렇게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신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믿고 섬길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의 기초이고 구약 성경의 큰 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쉐마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주제의 말씀을 갓난 아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그들의 심장에 품고 그리고 심장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를 낳으면 이 아이가 말을 배우기도 전에 쉐마 본문에 있는 이 두 개의 주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귀에 낭독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만 3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두 가지의 주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암송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심장에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아주 깊이 평생도록 그의 심장에 각인이 되도록 낳자마자 그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과 또 그렇게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믿고 섬길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각인을 시키는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쉐마의 본문 말씀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부모에게 책임을 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현대에 와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거의가 이제 교회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직업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교육의 방법에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 맡기고 또 자녀들의 교육을 학교나 기관에 위탁을 해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교육의 기초,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기초는 교회와 학교와 기관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쉐마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 7절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본문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쉐마 본문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원문에서는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가 영어 문장에서도 동사가 먼저 나오는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동사가 먼저 나오는 것이 명령형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명령, 강력한 명령형으로 원문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모에게 무엇을 명령을 하시느냐?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교육기관이 없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부모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세계는 랍비, 즉 선생님들의 교육이 있고 회당 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인 서기관들의 교육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뭐냐? 신앙 교육의 기초는 교회나 기관이 아니고 학교가 아니고 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인간의 두 가지의 영역은 기초 형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인격의 기초 형성, 그리고 둘째는 교육의 기초 형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기초 형성이 주로 언제 이루어지냐 하는 사실입니다. 교육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3살 이하의 70에서 80%, 평균 75%가 이루어진다고. 이건 정론이에요. 교육학에 의하면 인간은 3세 이하의 인격 형성이 70 내지 80%가 이미 굳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7세 이하의 90% 이상이 이미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물론 교육의 기본적인 틀도 거의 동등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는요, 한두 해를 걸쳐서 만들어진 연구가 아닙니다. 몇백 년을 두고 연구한 결과들이기 때문에 교육학자들 사이에서도 거의 이견이 없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인간의 인격 형성과 기초 교육의 형성의 90% 이상이 이미 7세 이하의 거의가 다 형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이대의 어린이들은 대부분 학교나 교회나 기관에 위탁이 되기 이전의 시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의 책임을 지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목의 중심이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이제 생업에 종사를 해야 하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를 품고 인격과 교육의 기초가 형성이 되는 3세 이하의 때를 쉐마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교육을 유대인들 어머니가 그의 자녀들에게 합니다. 유대인 어머니의 쉐마 교육은
아이가 만 7세가 될 때까지 계속이 됩니다. 이때는 아이가 말을 할 줄도 알고 또 자기 표현을 분명하게 할 줄 아는 시기가 되겠죠. 이 시기가 되면 유대인 어머니는 아이에게 쉐마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낭독을 하도록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암송한 쉐마 본문의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두 번씩 낭독을 하게 의무적으로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어머니와 유대인 아이들은 매일같이 이 일을 반복합니다. 유대인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쉐마 본문의 말씀을 암송을 시키느냐, 꿀을 가지고 암송을 시키게 한다고 그래요. 고대사회는 양피지에 양 가죽에 글씨를 썼잖아요. 유대인 어머니는 쉐마 본문의 말씀이 적혀있는 양피지 한 귀퉁이에 꿀을 이렇게 살짝 발라놓고 아이가 한 페이지를 읽을 때마다 그 꿀을 핥아먹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 꿀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양피지에 적혀있는 그 쉐마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제 암송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쉐마 본문에 있는 말씀을 획 하나 틀리지 않고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암송을 하고 그들의 심장에 깊이 각인을 시키며 새기는 것입니다. 암송이 다 되면 어머니는 자식의 암기력을 테스트 하겠죠. 그래서 쉐마의 본문을 다 암기한 아이는 어머니 앞에서 또랑또랑한 음성으로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쉐마의 본문 말씀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낭독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낭독이 끝나면 아이는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어머니, 이제는 꿀이 없어도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특히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한 구절만 보면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학교 교육이나 교회 교육이나 기관의 교육은 가정 교육보다 항상 한 템포 늦은 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나 교회나 기관에 위탁이 되기 이전에 이미 이 아이는 인격과 교육의 형성이 거의 90% 이상 굳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학교나 기관에 위탁이 되는 이 아이가 만 3세에서 4세 정도의 유치원 어린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이미 70~80%가 굳어져 있고 또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가 되는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이미 90% 이상이 이미 인격 형성과 교육의 모든 기초의 형성이 굳어져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런 비유를 자주 사용합니다. 구부러진 나무를 반듯하게 잡아서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그 나무가 부러진다고 말입니다. 이미 교육을 할 수 있는 인격과 기본적인 바탕이 굳어져 버린 이 아이에게 학교나 교회나 기관에서 이 끝나버린 삐뚤어진 이 아이를 바로 잡는다고 하는 것은요, 확률상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90%는 굳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육학자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연구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책의 기록을 통해서 남기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이 사실을 잘 아시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납비 교육이나 회당 교육이나 사기관 교육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각 가정의 부모들이 자기의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을 지라고 쉐마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부모들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부모님들은요, 자기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적어도 이 자녀가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 교육을 받기 그 이전에 교회 교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신앙의 형성의 큰 틀을 이 아이에게 잘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쉐마 교육의 중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더욱 힘을 쓸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쉐마의 본문 말씀이 주는 세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길들여가라 하는 명령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쉐마 본문의 말씀을 양피에 기록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그들의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그들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왜 해석이 다양하느냐면 쉐마 본문의 말씀인 본문 신명기 6장 8절과 9절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성경학자들의 그 다양한 해석 중에서도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딱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일치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말씀은 쉐마 본문의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고 실천을 해 나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쉐마 본문의 말씀에 나를 길들여 가라 하는 명령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적인 선이며 절대적인 의이며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최선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두고 자기의 임의대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사회는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문자적으로만 기록을 해서 겉만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나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잘 실천해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외식에 쩔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딱 한 단어로 외식주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서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쇼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원문의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연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연기로 예배를 드리고 연기로 기도도 하고 연기도 목사들이 설교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경책은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기를 하는 연기의 대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의와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의 성경 66권에 나를 길들여 가기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선과 의와 진리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과 은혜와 축복들은 다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내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신구의 성경 66권의 말씀에 나를 길들여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저희 신대원 동기 목사님 중에는 쉐마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쉐마 교육의 큰 틀이 뭐냐? 가정교육입니다. 가정의 신앙교육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려면 가르치는 선생님, 부모가 자식들에게 먼저 복이 들어야 한다. 자기가 알아야 가르칠 수 있고 자기가 믿어야 확신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고 자기가 순종을 해 나가야 자식들에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너도 할 수 있다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부모 네가 먼저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또 이 성경 말씀을 네가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 가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말씀의 맛을 네가 알고 말씀의 축복을 안 네가 그 생생한 간증과 그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게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특히 쉐마 본문의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교육, 특히 가정의 신앙교육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너무나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이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려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긴 힘을 주리라. 네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일어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오른손 들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이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긴 힘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이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긴 짐을 주리라. 네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긴 힘을 주리라. 네가 심지 않는 과실을
사랑 죄인된 우리를 구원